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안식일이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산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장동 목사라고 합니다. 하단에 오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찬양 인도를 한 몇 주 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낯설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단에서 설교한 게 201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호산나 교회에 그동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나님 와서 새벽 예배 말고는 사실 수요 예배 설교하는 것들은 거의 지금 2년 만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도록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은혜는 여기에라는 그런 제목을 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은혜는 여기에. 은혜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하단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라고 불리는 모든 자리에 그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시나요? 이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 굉장히 익숙한 단어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부르기도 하는데 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정말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명절에 올라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명절 때 좀 어떻습니까? 함께 모이면 북적북적하고 뭔가 축제 같고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원근 각지에서 모인 많은 유대인들로 막 북적대는 그런 잔치와 같고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곳은 그런 축제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어떤 그런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장소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제가 좀 성경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하나로 된 연못은 아니고 두 개의 쌍둥이로 되어 있는 연못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베트라는 것이 집이고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은 헤세드의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어서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다라는 이 말을, 이 이름으로 이 장면들을, 이 장소를 보자 하니까 조금 왠지 그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하고 이곳의 상황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로 그것이 조금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이곳의 풍경이 좀 은혜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이미지랑은 조금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이 5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각은요, 여러분 혹시 유럽의 건축물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막 서 있는, 이렇게 줄지어서 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통로를 행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행각들은 어떤 그렇게 기둥이 서 있고 이렇게 입구를 이르는 말이 행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기둥 사이에 뒤에 벽이 있는데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쉴 수 있거나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행각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각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다 누워가지고 힘이 없는데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미 이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밝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은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밝고 뭔가 생동감이 넘치고 뭔가 감사가 넘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은혜의 집의 그런 모습은 어떤가요? 밝아 보이나요? 감사나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눈에 발견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눈이 밝으신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은 한결같이 아픔과 고통과 결핍과 연약함과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성경 3절과 4절에 이 대괄호가 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이 소문을 듣고 온 데에서 다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연약함에 시달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로 다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병과 자신의 고통과 연약함을 낫고 싶었기에 지금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곳을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고 부르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설과 같고 소문과 같고, 요즘의 이야기로는 뭐 카더라, 이런 통신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 것이지요. 실제로요, 여러분, 4세기 이전에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던 권위 있는 성경들에는 이 대괄호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는 그런 사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낫게 된 사람이 혹여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소문과 전설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들의 소망을 품고 여기에 모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소망은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만약 다른 방식과 방법들로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들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전설과 같고 소문만 무성한 이 베데스다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방법들을 다 써봤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절박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을 이 베데스다에 두고 여기에 모여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고 긴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으며 그들의 단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부조화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중에 가장 빨리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낫게 된다. 이 말이 조금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내 문제 하나도 내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빨리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실력과 애씀과 노력에 대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가나 보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런 것은 얼핏 생각하며 뭔가 이렇게 이곳에 모두가 같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은혜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아니면 가장 몸을 재빠르게 움직여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곳에서의 모습은 지독하게도 차별적인 그런 공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곳에서 이들은 어쩌면 그들이 이곳에 모이지 않는 그 수많은 곳에서 받았던 차별보다 훨씬 더 지독한 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평소에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다 아프고 다 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다 누워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신세한탄을 막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 죽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죽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고 나도 아픈데 아이고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막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물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서로를 막 위로해주고 서로를 공감해주고 서로를 막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가 서로를 막 밀치고 서로를 밟고 지나가고 빨리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던 곳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돌변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데스다는 은혜를 가장한 경쟁의 장소이며 비참한 인생들을 더욱더 비참한 꼴로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와 성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꿈꾸며 날마다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조화를 일으키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늘 그 은혜가 왜곡되고 위장되어 있는 그곳에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그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그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의 병자를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해왔던 몇 년 된? 38년 된 병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긴 세월을 오랜 병으로 고생을 해왔다. 여러분, 38년이라는 기간은 실로 굉장히 긴 엄청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또 오랫동안 이 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을 가능성도 없을 수 있다. 희박하다. 어쩌면 더 이상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오직 베데스다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까지 그 38년 동안 이 병을 겪으면서 아이고 내 몸에 병이 걸렸다 하고 이렇게 태평성대로 있었을 것이 아닐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어디를 찾아가면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인가? 무엇을 먹으면 내가 좀 효과를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봤는데 그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고 거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절감한 그런 사람, 38년 된 병자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가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멀리서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은혜의 집에서 이 사람은 더더욱 큰 비참함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유난히 이 사람이 눈에 띄어서였을까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인지, 그와 왜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대입을 해보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기 어떤 누가 예수님께 나 좀 구원해달라고 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지 않는 거군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보다 좀 나은 분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된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의로움을 보였을 때요? 아니요. 그냥 죄인으로 남겨져 있었을 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셨고 증거하셨고 실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아닌 죄인 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고 그럴 만한 존재 같지 않았던 우리를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을 사람이 찾아갑니다. 신이 먼저 생겨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쫓아오시고 달려오시고 우리를 추격해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돌이켜내십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은 오늘 사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내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 자체로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은혜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찢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은혜를 삶으로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간결하고 맞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움직이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저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낫고 싶으냐? 했는데 이 대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 너는 여기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넌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왜 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나긴 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 병자는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핑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내가 낫지 못한 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낫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요거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옮겨주어서 연못의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저 도움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연못 가까이로 옮겨주지 않았고 연못에 들어가기 아주 쉬운 위치로 그를 들어서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여서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서 병이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는 오랜 38년 동안 괴로워했던 그 병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 병든 자의 어떤 노력과 실력과 의지와 자격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병든 자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사실조차도 그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을 때, 그가 구원자인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그들이 부르고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데스다의 참된 이름일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앞에 모인 이 모든 상황을 보자면 그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의 집인데 그 은혜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물이 움직인 후에 누구만 나아요? 1등만 나아요. 마치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정말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더럽고 치사한 그런 세상, 이런 것처럼 2등, 3등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걷든지 아니면 빠르게 구르든지 아니면 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아무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음을 보여야 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은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준 선물이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값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보상과 대가라는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놓여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보상처럼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봉사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보면 은혜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대가는
얼마만큼 지불해야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것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를 받는 비법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성취감과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은혜로 누리는 데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실력을 쌓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이 좋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음은 이런 것이죠.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을 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와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열심을 쏟는 것보다 먼저여야만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기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기뻐함으로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과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신이 이유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청년 시절에요 너무 좀 은혜에 갈급한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발바리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어디 집회 가면 참 은혜가 넘친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왔는데 그 집회 가면 막 능력이 막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더라. 그러면 정말 새벽, 낮, 밤 할 것 없이 막 그런 집회에 막 발이 닳도록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정말 거기에 가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다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더라.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금요기도회가 철야가 끝나면 저는 그 산에 김장 비닐을 가지고 청년들이랑 올라가서 김장 비닐을 뒤집어 쓰고, 왜냐하면 새벽에 너무 추우니까 뒤집어 쓰고 산에 올라가고 산기도를 거의 새벽에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뭔가 은혜를 막 갑절로 주신다더라, 막 이런 간증이 있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도 엄청 찾아서 막 읽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을 막 쏟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그런 특별한 자극들, 특별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제 모습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열심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런 시간에 이미 저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저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정말 은혜가 필요하냐? 너 정말 은혜가 갈급하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 병자가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어쩌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정말 애씀과 노력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저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처럼 은혜가 너무 갈급한데 어쩌야 할지를 몰라서 답답해하면서 내가 정말 더 노력을 들여야 되는가? 내가 더 애를 써야 되는가? 내가 무언가 더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 졸여하며 조급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그 마음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은혜가, 그렇게 소비되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나의 삶에 바로 여기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말장난처럼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말장난처럼 들으셔도 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집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서슴없이 막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만히 누워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그렇게 쉴 새 없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누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번뜩 이렇게 말장난 같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은혜로 아는 은혜를 주세요. 정말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것조차도 내 실력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그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오산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